오늘 또 계속해서 사도신경 가운데 여덟 번째 이제 항목부터 우리는 성신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성신께서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부터는 우리가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사역을 쫙 하니 또 항목을 나눠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와 이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성신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성신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씩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낭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신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내용이 성신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신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십니다. 직접 찾아 은혜로 돌보시면서 한때 두때의 구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예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성신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지만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다 하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바로 그런데요. 단순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존재라거나 또는 신과 유사한 그런 존재 정도로는 안 되고 오직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신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우리 것으로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그런 성신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가? 우리가 모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도록 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21주일에 보면 53문부터 56문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주로 54문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문이 이제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자, 53문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신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이죠. 자칫 성신께서 이것만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서 다 이렇게 통치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다만 성신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성신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성신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주시면서 이런 정도는 알아야 하겠다 하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신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만큼 알아가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에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 순종하면서 배울 때 더 크고 더 풍부한 계시 내용에 이르도록 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조금 알았다고 하는 그 지식조차도 오히려 어그러지고 퇴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신 방도가 있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더 풍부한 그리고 더 분명한 진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 하면 영원토록 해도 다 함이 없습니다. 이르지를 못합니다. 일생 가지고도 모자라고요. 영원토록 해도 배우면 배울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즐겁고, 우리가 무슨 지식 하나 딱 알아챌 때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알아가도 오히려 신비하고 더 깊고 더 풍성해지고 더 즐겁고, 정말 영원토록 그 일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주 기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지식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고 도덕적 성격도 더 다듬어지고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시작과 같은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능력 있게 나타내면서 실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리에 더 발전하도록 해 주신 것이지,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만 굴려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신비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정말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내신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성신님에 대해서 배울 때 사도신경이 처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54문이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성신님께서 그냥 혼자 알아서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던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신께서 오시니까 비로소 거기에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요. 그런데 세우실 때 직접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님을 보내셔서 성신께서 임재하시니까 비로소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아주 확연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동일한 성신을 받고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란 이런 것이다 하고 성도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처음부터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성신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하게 교회를 고백할 때도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그 밑에 가면 믿습니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말들이 붙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믿는다 하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배운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신경은 모두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성신 하나님. 그런데 성부, 성자, 성신님에 대해서 모두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해놨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할 참되고 사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표현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게 표현의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좀 선명한데요. 영어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할 때 I believe in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I believe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죠.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교회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를 향한 무한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교회 자체를 신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교회에 합당한 그만한 신뢰를 보낸다 하는 의미로 믿는다 하는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말은 여기 차이가 없죠. 모두가 그냥 믿는다 하는 말로 해놓으니까 그것이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 보면 그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말로 합니다.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우리말은 뭐 주어나 서술어까지 다 말하지 않아도 대강 말해도 다 알아먹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로 믿는다는 말인지 의미를 이렇게 딱 알아챕니다. 다만 이 사도신경은 조금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명하게 미리 설명을 하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합당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담긴 내용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신뢰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교회라는 말 그러니까 한자어로 좀 풀어서 보면 이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라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라는 말이 생소할 때는 이게 가르치는 모임이겠구나 해서 이제 교회라고 썼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왜 아예 그 전용적으로 쓰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제 참 요즘 들어와가지고 더 불편해진 것이 사이비 종교자들도 다 이렇게 그냥 다 교회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아주 어그러진 자들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변질되게 사용하니까 그 참 괴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야 이제 그런 식으로 별로 생각하는 일이 없지만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주변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건물들을 교회라고 인식을 해버리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 어떤 건물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서 모일지라도 혹시는 지정된 건물이 없었을지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사귐을 나누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편하게 그러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이 예배 처소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처소를 그러니까 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니까 무슨 교회 하고 이렇게 건물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우리 생각에서는 이것을 좀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회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 둘째로는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성도의 사귐이 있겠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회의 거룩한 성격들이 사라지니까 실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 실질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것들이 그 권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이 그 거룩한 자리에 서버리는 것이죠. 이거 필연적입니다. 실은 중심에 있어야 할 가장 복되고 귀한 주님께서 세우신 그것이 중심에 딱 서서 중심을 잡고 모든 교인들이 그걸 바라보며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쓱 옮기면 반드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어떤 종교적인 신비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로 교회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예전 구약 백성들만 보더라도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라 하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엇이라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그 장소 자체를 교회로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예배의 처소를 막 성전이라는 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전, 뭐 대성전, 뭐 이런 용어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주의한 정도가 아니라 실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우상화 작업입니다. 우상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그런 아주 허접한 건물로 절약시켜버리는 표현이 되니까 아주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남들은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쓰는가 이해는 합니다. 참된 것이 없으면 그런 것으로라도 거짓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우상화 작업인데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용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교회라는 말이 혹시 헬라어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예. 들어봤는데 아실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 자체도 보면 원래는 그리스 말 아닙니까? 헬라 말. 그러니까 출발은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처음의 뜻은 무엇인가? 민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이는 총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단어를 가져다가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는 아주 정식 명칭으로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면서
과거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의 본뜻이 이 민회라는 말에서 출발했다고 민회로부터 어떤 성격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그러진 말이 되겠죠? 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잘 봐야 하겠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이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에다 혹은 까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의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총회가 나오죠. 총회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그 장면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하시고요. 큰 음성으로 듣도록 하십니다. 지금 시내산 앞에 장면이죠. 굉장히 두렵고 어미로운 그런 장면이죠. 그 앞에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서. 자, 이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회중을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날로 이게 교회입니다. 자, 이 일을 스테반 집사님은 교회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자, 여기 광야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총회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광야에 있는 광야 교회다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는 이 예배하는 회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인데요. 근데 사도신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믿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째로는 교회가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생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두뇌 가지고 뭘 안다고 할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어릴 때만 해도 부모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알아듣기는 하겠습니까? 그거 알아들으려면 아이가 커야 합니다. 지식도 잘해야겠지만 마음도 커져야 합니다. 철이 든다고 하죠. 그래야 부모가 마음 놓고 가정의 일도 아이에게 말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겠죠. 그 벌써 다 큰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이도 자라야 겨우 부모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라 하고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먹을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도 뭐 천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실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 알려주셨거든요. 이거 굉장한 사랑이고 신비입니다. 그런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닮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버리면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 없어지면 다른 곳에서는 지식으로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듯 모를 듯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것처럼 교회를 두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긴밀한 연합 가운데서 동역해 가시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연합과 사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실감나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들어오지만 이 교회에 들어와서 동시에 그 안에서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주 힘을 얻어 자라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찬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알게 해주신 반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러니 그 구원의 신비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알 수 없으니까 그 구원이 의미 없이 또는 무의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아주 맘 놓고 살아가지만 중력의 법칙이나 공간과 시간의 범주나 이런 것을 다 아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모르더라도 이 안에서 자유를 얻고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을 때 그 질서에 담아 놓으신 비밀, 진리, 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모를지라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요람과 같이 또는 안전하게 거할 요새와도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지 못할지라도 뭐 괜찮습니다.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다 알지 못하고 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서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일단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53원에 보면 교회를 말할 때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는데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다 모르거든요. 또 여기에 나오는 거룩한 보편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다 하고 알려주신 만큼 믿고 살아가고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룩함과 보편성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며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다.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유익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의 고백을 아주 기뻐하셨죠. 그리고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런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할 만큼 아주 귀한 구원의 요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실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 중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교회의 영광만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에 속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모으시고 마침내 가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찬란히 빛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떤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시고 세워가시는가? 이것은 상상만 해도 굉장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신님을 통해서 하신다. 성신님으로 교회를 지지하고 장성하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유권을 아주 분명히 밝혀주시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거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내 교회. 오직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친히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도 하시고요. 이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가 있느냐. 그러나 혼자 또는 따로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는 사람이 모여 있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이제 또 그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하고 보편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교회가 없었던 때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회였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교회였습니다. 가족 교회죠. 예.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의 그 가솔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회중,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총회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특별히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어떤 이 구분 또 어떤 분기점을 거기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이제후로는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된다 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속 이후로 완전한 교회의 실체를 그림자와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 하고 이름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교회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중요한 실질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도신경에는 이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선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했죠? 거기에 보면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교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 때에는 최종적으로 네 가지 속성을 교회의 속성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네 가지가 무엇인가면 하나의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둘째로는 거룩한 교회다. 셋째로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적인 교회다 하는 이 네 가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 이것을 교회에 이것을 하나라도 빼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을 구비해야지만 비로소 참된 교회다 하고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네 가지 속성이 들지 않으면 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속성을 가리킬 때는 이제 후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주보에 이 세 가지 속성을 주보에 실어놨었거든요. 항상 말씀이 늘 선포돼야 되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리가 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표지처럼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표지이긴 하지만 교회 속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면 참 교회라고 하면 적어도 이 네 가지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처음 나온 것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교회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가 둘이 될 수 있는가? 갈라질 수 있는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신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하고 명하신 것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고 성신의 사역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로지 한 교회만 있습니다. 성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말씀과 동떨어져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집중시키시거든요.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곧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처럼 성신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신 안에서 하나로 된 만큼 그 사실을 자증하며 나갈 책임이 이제 부여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복음의 선포가 있고 진리가 늘 새로운 오늘 살리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의 교제가 거기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선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별된다고 할 때는 무슨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별되는 어떤 독특한 모습, 독특한 모양 이런 것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의 메노나이트들 있죠. 오늘날도 전기도 안 쓰고요. 복장도 아주 이렇게 검은 옷 이렇게 입고 복구적인 옷만 입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파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거룩함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모습이 잘 드러나서 거룩하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고린도전서라고 그랬죠?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심지어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하는 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가 있었죠. 가득했죠. 분란이 있었고요. 파당이 형성되었고요. 야, 이래가지고 교회야? 하고 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할 만할 것 같은데 사도는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터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사도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요.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었고요. 성신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였습니다. 각각 개인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고 심히 부끄러운 모습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불러, 그런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거룩한 사회를 이루도록 거룩한 성신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으로 항상 저들을 이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습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마치 내 자식이니까 너 아빠를 닮아라 하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만일 남의 자식한테 나를 닮으라고 그러면 그 우세살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터 위에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다면 뭐하러 입 아프게 반복해서 거룩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니까. 너무나도 형편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성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게 하시고 성도의 사귐 가운데 성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신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능력이 되는 것인가? 어떠한 보장이 되는 것인가? 정말 주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연합시켜 주셨는가? 이것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단체 어디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회중 가운데 속한 일이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사모하며 저희 가운데 일으켜 주신 선한 소망을 조차 저희를 드리며 과연 주님의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얻기까지 주의 성신들조차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신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저희를 이끄시오니, 이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 은혜의 방도를 저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없이 더욱 부지런히 그리고 더욱 열정적으로 추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그런 선한 소망을 저희에게 일으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무척 춥지만 저희들의 건강도 저희의 출입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찬송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모래와 글피 모일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